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폭로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완전한 타락으로 스스로 구제불능인 인간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바울도 물론 그랬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은 은혜로 나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약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뼛속 깊이 습관화된 삶의 형태는 노예 근성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반항과 불순종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나중에 인격화가 됩니다. 인격화가 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인지를 전혀 못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계속 싸워요. 부부가 계속 싸워서 내가 왜 싸우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싸웠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볼 땐 싸웠는데 왜 본인들은 우리 싸운 게 아니라고 말할까?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이럴까? 이거는 어디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얻어낸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땐 싸운 건데 본인들은 우린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인격화가 됩니다. 인격화가 되면 그때부터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막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죠. 왜 그들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우리가 근성이라고 합니다. 근성,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근성이 돼서 인격화가 돼서 그 불평불만하고 반항하는 게 전혀 잘못됐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예 근성에 찌든 그들을 어떻게 이 근성을 바꿔줄 수 있을까? 가나안의 그 축복된 삶으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못 주셔요. 그 행복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릇이. 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그들의 그 습관화된 노예 근성을 뽑아내려면 먼저 그들에게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전혀 자기들은 죄라는 걸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5,000년 역사 동안 약소국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스스로 위로는 하지만 약하니까 침략을 못한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어떤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죠.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인가 트럼펫인가 나와가지고 몇 마디 깨끗하니까 그냥 전 세계가 다 막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지금.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이런 약소국으로 살아오면서 늘 이 원망과 불평과 반항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이러한 기질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히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걸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특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 이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올해 제가 10월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랬죠.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져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노예 근성들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인격화돼 가지고 내가 불평하면서도 불평하는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숨도 못 쉬게 부어줘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율법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율법을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설프게 하면 자기의에 빠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은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아주 형편없고 구제불능인 그런 인간이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우리 실체를 파악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은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걸 깨닫게 하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냐는 거죠. 바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 복음 때문에 편협하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근데 편협한 거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편협한 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지 않겠냐? 왜 기독교는 유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죠. 그러나 천국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 뚫었죠.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다 사람들이 뚫은 거죠.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이 뚫을 수도 없고 사람이 뚫지 못합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뚫어놔서 여러 길이 된 것이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뚫으셨어요. 하나님이 뚫으셨는데 가장 쉬운 길 하나만 뚫어 놓으셨어요.
가장 쉬운 길.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편협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는 자,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에 믿음으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조건이죠. 전기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누구든지 다 전기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주전자, 선풍기, 또 뭐예요? 뭐 헤어드라이기,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플러그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플러그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헤어드라이기, 머리 말리는 걸 가지고 오래전 얘기예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쓰려고 보니까 이게 플러그가 맞질 않아. 우리는 동그랗게 된 건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납작한 것밖에 없어요. 못 썼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은 다 좋은 거야. 뭐 석가모니를 믿든 뭐 마호메트를 믿든 다 믿음은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 가서 보면 다 같은 동네일 거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경부고속으로 가나 서해고속도로 가나 영동고속으로 가나 서울 가서 보면 다 거기다 모여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예수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가보면 거기고, 석가모니 믿어도 가보면 거기고, 뭐 마호메트를 믿어도 가보면 거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플러그를 꽂아야 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것저것 다 꽂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설치해 놓으신 이 콘센트에는 오직 성경적인 믿음의 플러그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너무 이렇게 이제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 이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보다 더 완전한 행위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이라면 믿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과 같은 것이다. 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은 땀을 흘릴 때 노동은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운동은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율법은 노동과 같은 것이라면 은혜는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 사람이 초등학교 과정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만 신경 쓸 게 없지요. 이미 그 단계 뛰어넘었는데 대학생이 초등학생 과정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뛰어넘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가장 기초학문, 그걸 기초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에 지금 우리 와 있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대학 수준이라면 율법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또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로 확 다가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인가도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헤엄 잘 칠 줄 알면 그 물에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헤엄을 못 치는데 누가 나에게 밧줄을 던져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의 은인처럼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크게 내 가슴에 부딪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려면 내가 그만큼 더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십시오.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못 느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나 보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자.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깊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